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함께 걷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부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을까?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축복하신 관계예요. 이 관계는 사실은 내가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유익을 받기 위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도와주라고 맺으신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맺으신 모든 관계의 첫 출발점이 부부의 관계인데, 이 부부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축복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닉 부이치치를 아십니까? 이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달은 이후로 그는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아주 위대한 스토리텔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던 이 닉 부이치치도 내가 이것만큼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어떤 여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여성이 나를 택하여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펼쳐졌어요. 그는 이제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카나에라는 여성인데요, 일본계 멕시코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아름답죠.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또 건강한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이 가정 속에서도 사실은 결혼 생활에 여러 번 위험한 시기들을 넘어야만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는 세르비아계 미국인이고요, 이 카나에는 일본계 멕시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정서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정서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가 깊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에 많은 위기와 고통이 다가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행착오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러한 한계들을 경험하면서, 그 한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Without Limit, 한계 없는 사랑이에요. 한계 없는 사랑. 우리말로는 한계를 껴안는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계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껴안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넘도록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관계. 특별히 그 모든 관계의 출발점인 부부를 이렇게 한계를 껴안도록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껴안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모세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라고 합니다. 이 모세와 십보라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모세는 원래 애굽에 살고 있었고요. 십보라는 사막을 건너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교통이 아주 불편한 그 시대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확률이 낮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 광야를 건너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의 한 우물가에서 지친 몸을 쉬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십보라를 발견하게 돼요. 그 우물가에서 우물에 양들에게 우물을 길어 먹이려고 왔던 십보라와 그의 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그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맺어진 관계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요, 이집트, 애굽에 총망받던 왕자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총망받고 그리고 잘생긴, 능력도 탁월한 이런 왕자에게 시집 오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이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아마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히브리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미디안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하들 중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 어떤 신하들은 모세를 보면서 내 사위 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이처럼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요. 만일 모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왕궁에서 그대로 살아냈다면 그는 어떤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겠죠.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 십보라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히브리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을 때, 그때 하필 모세가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점잖게 타일렀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만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모세가 어찌나 셌던지 그 애굽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정신없이 도망갔던 곳이 미디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은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이전에 모든 길은 애굽으로 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모세가 갈 수 있는 길들은 어쩌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다른 곳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하필 모세가 간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가 미디안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십보라를 만나고 십보라와 결혼하게 된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남의 인생을 볼 때는 아멘도 하고 쉽게 대답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혹시 부부가 오셨으면 그분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신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섭리하신 존재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 입장이라면 내가 그때 왜 그 우물에 갔지? 내가 왜 그 우물에 갔다가 저 여자를 도와줬을까?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이 여자 안 만났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 르우엘이 모세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냥 왔냐? 모세를 데리고 와서 밥이라도 먹여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아버지 말씀 한번 들었다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신세가 됐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의 인생은요 우리가 아멘하기가 쉬워요. 근데 정작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복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인생은 그렇게 잘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을 향하여 내미는 손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부부들이 조금 이렇게 계신데 부부들이 같이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들이 좀 같이 앉고 또 같이 이 말씀도 받고 은혜도 나누시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같이 앉으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같이 앉으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고 안 앉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네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네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출발이 안 되면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이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상대를 다루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내 뜻대로 상대를 주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맺으신 부부 관계라면 우리의 모든 관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부부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사용하신 재료가 나와요. 하와를 만드실 때 재료가 뭐였어요? 갈빗대.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빗대 하나를 쓱 꺼내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딱 보자마자 처음 고백이 뭐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예전엔 몰랐는데 이 얘기를 몇 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닭살 멘트더라고요. 이 정도 이 닭살 멘트 하기 어려운데 아담이 굉장히 하와를 볼 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핵심이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 그 원조 표현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심이고 나의 핵심이 당신입니다라고 아담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기초와 핵심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에게서 나왔으니까. 부모가 나를 만들어줬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 남편이 우리 아내분들은 나의 기초와 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나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가 나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와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위임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아담을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필요하겠구나. 온전하지가 못하니까 돕는 자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면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죠? 네. 좀 부족한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애 같고 내 손길이 필요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족하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내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보다 여자를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드셨다고 믿어요. 예. 먼저 만든 것보다 나중에 좀 더 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들을 볼 때 이렇게 좀 이해하고 품어주고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돕는 배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본문의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와 십보라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16절 17절에 있는데요.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어요. 아들은 없고 7딸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7딸이 있었는데 이 7딸이 우물에 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 기른 물, 이 사막에서 물을 깃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깊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물을 들어 올렸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서 구유에 가득 채우고 짐승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목자들이 와서 횡포를 부리고 다 여자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짐승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었던 거죠. 남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모세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방에 이 애굽 사람, 이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 좀 힘도 세고 잘 싸우는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한 방에 쳐서 죽일 정도의 모세니까 이 모세가 아마 이 싸움에 좀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 목자들을 다시 다 내쫓고 이 불쌍한 여자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도움을 베풀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이 집으로 딱 돌아가니까 18절에 아버지 르우엘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양에게 물을 먹이러 갈 때마다 일찍 왔어요? 늦게 왔어요? 늦게 왔다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자매들은 늘 고통을 받았어요. 양을 물 먹이려고 그러면 늘 고통. 늙으신 아버지에게 그것을 부탁할 수도 없고 젊은 우리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갈 때마다 목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매일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간부터 이날부터 더 이상 이 고생을 안 해도 되게 됐어요. 누굴 만나서? 모세를 만나서. 남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냐? 여자들을 연약한 존재로 알아서 그 연약한 존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50 넘으면 우리 아내가 나보다 더 센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존재를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에요. 네. 언제나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돼요. 자, 반면에 십보라는 어떤 일을 통해서 모세를 도와주었는가? 모세의 지금 신세가 어때요? 도망자예요. 살인자예요. 두려움과 염려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무언가 하는 그런 허탈함이 모세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공허했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모세의 삶도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외로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십보라를 만나면서 모세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왕자로서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섣불리 나서서 본인이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애굽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만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이 가득했던 사람.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늘 모세에게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모세는 살인자의 분노와 폭력성이 그 안에 잠재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했어요. 쫓겨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지배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십보라를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돕고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관계를 이루라고 명령하세요. 잘못된 관계가 있어요. 잘못된 관계는 서로의 인격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요. 그러나 건강한 부부,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빚어 완성시켜가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고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함께 제거하는, 함께 뽑아요. 그래서 주님이 쓰실 만한 보배로운 그릇으로 함께 빚어져가는 존재, 그 존재가 부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관계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처럼 성경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이뤄가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관계를 꿈꾸고 계십니까? 이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또 십보라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상대를 나에게 맞추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도움이 되어줘서 그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와 십보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네. 모세는요, 자신도 몰랐지만 십보라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어요. 성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니까 모세만 갔어요? 십보라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 사람. 네 레일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의 비전이 곧 십보라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이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장인 르우엘이 이드로가 즉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주죠. 네,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허락했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십보라는 이 땅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이별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이쪽은 시골이라면 거기는 완전한 도시. 문화가 완전히 다른 곳, 다른 나라, 언어도 다른 그곳에 가야 할 때 두려웠을까요? 편하게 기쁨으로 갔을까요? 두려웠죠.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일본 오실 때 약간 두려움도 불안함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교통도 편하지 않고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외국으로 이민 간다면 여러분 정말 큰 결단이 아니고는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십보라는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맞추어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하나님이요 다짜고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데 딱 한 사람 십보라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행하는 것이 출애굽기 4장 25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만 갖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죠.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성기의 살을 떼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의술이 발달해도 그게 쉽지 않은데 수천 년 전에 남편이 아기 태어나서 이제 막 기쁘고 8일 딱 됐는데 얘 할례한다고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이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여인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마 남편 보고 미쳤냐고 했을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어디 살았어요? 예? 미디안에. 정확히 말하면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예, 처갓집의 분위기를 보니까 할례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처제가 7명이나 있는데 형부 그거 미친 짓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장인어른도 안 된다고 그러고 친척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렵겠구나 하고 미루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고 다시 동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유대인이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협하셔야만 이 십보라가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셨던 거죠. 사실 십보라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떠났어요. 나의 문화까지도 다 버리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한 가지 못 떠난 게 있어. 한 가지. 남편과 한 가지 일치하지 못하는 게 있어. 아직까지도. 그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요 결혼은 모든 것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각자 살아온 배경과 경험과 지식 이런 것이 다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결혼할 때 목사님들이 주례 말씀으로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는, 그래서 이전까지의 나를 완전히 떠나는 것, 이것이 부모를 떠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부부가 되어서 두 사람이 새로운 것들을 거기서부터 밑바닥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합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합해질까요? 이게 사실 문제예요. 합해지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자분들한테는 결혼하기 전날 친구들이나 막 이렇게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야, 초장에 기를 잘 들여야 돼. 절대로 너 이쁘다고 그냥 막 고분고분하게 다 들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세뇌를 받아요. 그 전날 자매도 또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처음에 절대로 호락호락하면 안 돼. 기선제압을 잘해야지 너 평생이 편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가 긴장관계를 갖도록 학습이 돼요. 네. 요즘에는, 예전엔 친구들만 그랬는데 요즘엔 부모들도 그렇게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세력 싸움을 하도록. 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연합의 방식이에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부부관계는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남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건강한 가정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이 기준이 되면 상대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될 때에만 우리는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관점의 변화예요. 이 관점의 변화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비전이 같아져요. 비전이.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을 낳게 되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방식과 아내가 주장하는 양육 방식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들 많이 다투세요.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육아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아이가 성공한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열정, 할아버지의 재력, 요 세 개가 딱 맞아야 아이가 잘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아이는 결코 은혜로운 아이로 자라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무관심이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결핍을 갖게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한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줘야 해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항상 양육을 해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이루는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부부들의 대화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이 부부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얼마나 대화하는가 봤더니 하루에 10분 정도의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10분.
근데 이 하루에 10분도 대화가 주로 이런 거예요. 밥 줘, 아는, 자자, 이런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대화하는 게 어려워져요. 예. 부부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목회하면서 부부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안 통한대요. 우리 아내는 아랍 사람인 줄 알았대요. 예.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대화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대화가 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왜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세요? 우리가 소통해야 돼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저녁 때 모여서 서로가 관심 있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죠. 다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다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관계로 점점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같은 마음으로 양육하고 가정들의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 하나하나를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이루어가면서 서로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움의 관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진정으로 축복의 관계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것이 회복돼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관계도 충만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의 관계를 이룰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열매 맺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서로를 신뢰하면서 믿음을 연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가정에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이미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모델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나를 주장하기 이전에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서로를 돕고 세우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세요. 그렇다면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루는 그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천국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에 내 욕망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후로 남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